안개를 뚫고 만나는 얼굴, 질문이 기도가 될 때 의심의 파도를 넘어 확신의 항구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잔잔하던 바다에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듯 평온하던 우리 믿음의 여정에도 때때로 의심이라는 짙은 안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내 기도는 정말 상달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솟구칠 때 우리는 흔히 죄책감을 느끼거나 믿음이 없다고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직한 질문은 신앙의 끝이 아니라 더 깊은 확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영혼의 몸부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의심의 안개를 뚫고 주님의 손자국을 확인했던 도마처럼 우리의 질문을 주님께 정직하게 내어놓고 더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비결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정직한 회의는 맹목적인 종교심을 넘어 인격적인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남이 믿으니까 믿는 것, 부모의 신앙을 관습적으로 따르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질문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활자가 아닌 나의 생명이 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20장 25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사실적인 예와 알 껍질을 깨는 새끼새. 알 속에 갇힌 새끼새가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안에서 부리로 껍질을 쪼는 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밖에서 어미가 도와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지요. 스스로 껍질을 깨는 고통이 있어요. 비로소 하늘을 나는 생명이 됩니다. 우리 신앙의 의심은 이 껍질을 쪼는 행위와 같습니다. 익숙한 신앙의 껍질을 깨고 나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려는 그 정직한 몸부림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며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시 찾아오셔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며 당신의 상처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믿는 척하는 것보다 정직하게 묻는 것을 더 귀히 보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사실적인 예와 아이의 질문에 답하는 아버지. 아이가 자라면서 아빠, 하늘은 왜 파래? 사람은 왜 죽어? 라고 끝도 없이 묻습니다. 아버지는 그 질문이 귀찮기보다 아이가 세상을 배우고 아버지와 소통하려는 그 모습이 대견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매달릴 때 주님은 기꺼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영혼의 손을 잡고 진리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셋째로, 고난 속에서 터져 나오는 회의는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발견하게 하는 역설적인 통로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그 처절한 회의 끝에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뵙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의심의 터널을 통과한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보석이 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5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사실적인 예와 태풍 뒤의 맑은 바다. 거센 태풍이 바다를 한바탕 뒤집어 놓으면 해조류가 뽑히고 흙탕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바다 밑바닥까지 산소가 공급되고 오염물질이 정화되지요. 태풍이 지나간 뒤에 바다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맑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우리 영혼에 불어닥친 의심의 폭풍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의 밑바닥을 흔들어 정체된 믿음을 정화하고 더 깊은 은혜의 시면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넷째로, 의심이 들 때일수록 공동체 안에 머물며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이 안전한 방패가 됩니다. 도마가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제자들의 모임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찾아오면 숨어버리고 싶지만 그럴수록 믿음의 지체들 곁에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간증과 기도가 내 의심의 불을 꺼주는 생명수가 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6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전도서 4장 9-10절. 사실적인 예와 모닥불의 원리. 장작불에서 장작 하나를 따로 떼어 놓으면 금세 불이 꺼지고 연기만 납니다. 하지만 다시 불붙은 장작들 속에 집어넣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활활 타오르지요. 의심은 우리를 신앙의 무리에서 떼어 놓으려 합니다. 그때 지체들의 손을 잡으십시오. 나도 그런 의심이 있었어. 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시더라는 지체의 고백. 한마디가 내 영혼의 불꽃을 다시 살려낼 것입니다. 다섯째로, 정직한 회의의 결론은 내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비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온 우주의 창조주를 다 이해하려는 것 자체가 교만일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맡기는 거룩한 포용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9절. 사실적인 예와 안개 속의 어린아이. 안개가 짙게 끼어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길을 갈 때 어린아이는 두려워 울지 않습니다. 비록 앞은 안 보이지만 자기 손을 잡고 있는 아버지의 손이 따뜻하고 단단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안개는 아버지가 걷게 하실 문제이지 아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의심이 안개처럼 깔릴 때 안개를 해석하려 애쓰지 말고 나를 붙드신 주님의 손을 더 꽉 잡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여섯째로, 의심을 뚫고 나온 신앙은 세상의 질문자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공감의 사역으로 승화됩니다. 방황해 본 사람만이 방황하는 이의 마음을 합니다. 자신의 회의를 신앙으로 승화시킨 성도는 세상에서 소망 없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해 가장 따뜻하고 설득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절. 사실적인 예와 등대의 불빛. 풍랑 속에서 길을 잃은 배에게 가장 고마운 것은 화려한 고층 빌딩의 불빛이 아니라 거친 바다 절벽 끝에서 묵묵히 빛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등대는 그 자리가 얼마나 험하고 바람이 센지 알기에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의심의 풍랑을 겪어본 여러분은 이제 다른 영혼들을 위한 등대입니다. 나도 의심했었어. 하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라는 여러분의 정직한 고백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빛이 될 것입니다. 맺은 말 60분 강론의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억누르거나 숨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정직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마에게 손을 내미셨던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당신의 상처난 옆구리를 내어주며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져보렴.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오늘 밤 주님 앞에 모든 의심의 보따리를 풀어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제 연약함을 아시나이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질문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안개가 거친 뒤 주님의 환한 얼굴을 대면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묻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의심의 골짜기를 찬송의 대로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흔들림을 넘어 더 단단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